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시절로 기억이 돼요.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의 유명한 소설인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소설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요, 여기에 주인공 이름 들으면 아,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인공 누구죠? 예, 스크루지입니다. 악명 높은 구두쇠죠. 크리스마스가 쉬는 날이라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크루지는요, 자기 집과 사무실에 난방비가 아까워서 냉골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친구였던 말리의 유령이 나타나서 이제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너를 방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말대로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그리고 미래의 유령이 차례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달라진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행복하게 보내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우연한 기회에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 소설을 대본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가 무려 10편 이상, 지금까지 10편 이상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조지 C. 스캇이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열연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대사가 어떤 거였냐면 다른 결과도 가능하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스크루지의 이 말이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 직접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지옥에 갈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 출발점이 된 날이, 다른 결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을 살리시고 새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의 결말이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전 것은 다 청산하고 날마다 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이름은 각각 이름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복음서마다 기록된 목적이 다 달라서 그래요.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완전한 사람에 있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처럼 가브리엘 천사부터 잉태될 것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잉태가 되는, 비록 초자연적으로 임신했어도 사람과 똑같은 출산의 과정이 나오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본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스크루지와도 같았었던 그 사람이 그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본문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곧 결혼할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등장부터 해요.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야라고 부르며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브리엘이 말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고, 이를 안 정혼자인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다가 주의 사자가 찾아가서 파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별스러운 내용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세상에서 유명 모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유명 탤런트였다고 해서 사람의 입에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물론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혹은 그 남편인 요셉은요, 유명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집안부터 나와요. 이렇게 사람 소개할 때요, 집안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예가 걸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 집안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 동네에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처에 월곡 역사공원 있잖아요. 근데 월곡 역사공원이 또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우시공원이에요, 우시공원. 이 상인동 일대가 거의 우시 집안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시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들이 한 동네에서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네 분위기에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 상태나 다름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나라의 유교가 매우 엄격하기는 해도요, 2000년 전 이스라엘과는 비교조차 안 돼요. 그러니까 불명예도 이런 불명예가 없어요. 특히 다윗 자손이라는 뼈대 있는 집안의 신랑이 그 요셉에게 이 일이 닥쳤다라는 것은요, 정말 재앙이에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4일을 정신없이 달려서 150km 떨어진 유대 동네로 가서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았어요. 그런데 친척 엘리사벳의 집이 아니라 본문 뒤에 40절에 나온 것처럼 사가랴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벳의 집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가랴의 집이라고 나오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어서 남편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남편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 앞에 5절에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친인척이 부정한 임신을 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명예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양가 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인척에게 두루 악영향을 미칠 큰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현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제가 왜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절 선택하신 이유가 뭔데요? 절 망하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 말씀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은혜가 아니라 남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제 운명 갖고 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자주 보는 것이 사주예요. 사주가 뭡니까? 4개 기둥이 있잖아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것이 사주잖아요. 연은요, 사람이 태어난 해고요, 그리고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월은 태어난 달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뜻하며 어린 시절의 환경과 사람이 갖는 직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은요, 태어난 날인데 그 사람의 성격하고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신은요, 후천적인 환경과 노년의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는요, 단순히 사람의 운명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고 그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력들을 평가해서 그 사람 삶 전체를 주술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사주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거의 한 절반 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잠시 귀를 막으셔도 돼요. 제가 군대에서 상병인 시절에 손금 보는 게 주특기인 신병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호기심으로 봤는데 얘가 사회에 있을 때 무슨 도령이었었던 애예요. 그래서 손금 보는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과거를 맞추는데 정말 높은 확률로 맞추는 그런 소문이 중대에 났어요. 그러니까 중대 모든 병사들이 저녁 일과가 끝나면 줄을 서는 거예요. 말년 병장에서부터 내려가기까지 다. 근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요. 야, 내가 제대 후에 뭐 하고 먹고 살면 되겠니? 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 상담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딱 한 달 먼저 군대에 들어온
선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위에 선임이 손금을 보고 나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죠? 자기 바로 윗기수들이에요. 왜요? 제일 오래 함께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손금 보고 나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PX 가서 닭발 사주면서 살살 달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라고 물어봤어요. 당장 기분 안 풀어지면 오늘 저녁에 집합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겨우겨우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놈이 내 손금을 봤는데 말을 맨 처음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괜찮아, 손금이 안 좋아도 내 문제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얘기해라 라고 몇 번을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그 손금을 보던 신병, 이등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상병님은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부인 복도 없고 일자리 복이나 학교 복도 없습니다. 제가 손금을 숱하게 봐왔는데 이런 손금은 정말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1차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큰 게 더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복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안 좋은 복이 잔뜩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재앙이잖아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당황해서 그냥 입 벌리고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신병 관리 똑바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집합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한따까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요, 억울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선임이 참 불쌍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분위기여서 동기들 모두가 좀 참아주자, 인생이 정말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주자, 그렇게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경우를 사주로 풀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입니까? 은혜를 받기는커녕 복 없는 인생 아닙니까? 마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것 아닙니까?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분명치 않은 아이를 낳으면서 마리아의 미래는 불행한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저주와도 같은 상황이나 다름이 없어요. 마리아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13, 14살쯤 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나이 때 모두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13, 14살의 여자아이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미래 운명은 불행이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답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38절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갔다. 아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신의 미래는 이제 더 불안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이 예상치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몹시 불안하게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한 이 결정은요, 자신의 미래를 전혀 계산이 서지 않는 최악의 불안한 상황으로 만들겠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영접한 마리아는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당장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영접을 통해서 사람의 미래까지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원죄와 더불어서 스스로가 죄를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원죄와 자범죄 모두로 인해서 다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미래가 멸망으로 결정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그 미래, 멸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망할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의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영단번에 이루셔서 멸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운명 자체를 바꾼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의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참속을 썩여드렸는데 조용조용 말썽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속을 무던히도 썩여드렸던 사람입니다. 분명 제가 잘못을 하고 나갔잖아요. 하고 나가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밥 줘 이러잖아요. 남편 같으면 당신이 좀 차려 먹어 이렇게 되지만 자녀는 그게 안 돼요. 자녀가 밥 줘 이러면 엄마는 당장에 밥을 차리게 됩니다.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밑도 끝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부모님은 사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자녀라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라는 권세가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아버지의 능력에서 결정나지 않나요? 아버지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자녀가 받을 혜택, 자녀의 권세도 커진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천지가, 이 세상이 주인이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실 정도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셨으니 세상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생명과 사망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운명이잖아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살아갈 권세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영접하는 데서 그 권세가 출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품는 권세를 가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처녀인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에 주의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낳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의 근원인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 베들레헴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서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축해 나가실 것이다라고 주 예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요, 인간의 언어처럼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축복은요, 사람이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게 돼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장 조금만 다부지게 마음을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말씀을 영접한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나가실 거예요.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들은요, 지금 믿고 결단한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염려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냥 단념하자고, 신경 끄자라고 세상은 유혹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결단하면 분명히 바뀌어요. 지금 담배 끊으면, 또한 지금 술을 끊으면 지금부터 건강해져서 술이나 담배로 죽을 운명이 뒤바뀌는 것처럼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의 실제 미래는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주다, 팔자다 하면서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운명대로 산다고, 자기 운명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미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접한 말씀대로 살아요. 사주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접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을 천국의 생명이라는 미래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날마다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거고요, 내가 버거워할 수준의 말씀이면 내 믿음을 키워서 그 말씀 감당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 된다 싶은 불가능한 수준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길 걷지 못해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또한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주신 말씀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바라며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실제 오신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졌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고요. 올해 2024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내년부터 잘해야지라는 다짐보다 이 마리아처럼 지금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한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바뀌겠냐라고 그렇게 쏘삭거리는 사탄 마귀의 음성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결단하시고 내가 말씀 영접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더욱더 그 마음의 소원들을 또한 믿음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성취됨으로 죄인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스크루지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소망합시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영접해서 내 미래를 바꿉시다. 날마다 말씀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리고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고백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